성경 개관설교 오늘은 오바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 가족들과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한번 사고의 뉴스로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신속하게 위기를 모면하여 인명피해는 막았습니다. 사고는 어느 때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은 안전사고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 또한 예측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체포되어서 각 나라로 추방되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인 국가 우선으로 관세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우방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원수와 같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외교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 꼭 등장하는 이러한 때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틈을 노려 거짓 정보를 퍼뜨림으로 사람들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개신교를 빙자한 이단의 무리가 있음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더욱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바댜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말씀합니다. 오바댜서 참 발음하기도 힘든데 참 생소한 성경이죠.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죄를 물으시는지, 또 반대로 어떤 자들에게 자신의 친구로 맞으시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바댜서 먼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몇 장입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1절뿐이 없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다른 소선지서와 같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의 출생병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주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극히 부족합니다. 단지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뿐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함락 후인 주전 586년 그리고 바벨론이 에돔 원정이 있었던 주전 553년 사이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간 전반기 때에 아마 기록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한 장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숨에 읽기에도 쉽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내용은 남유다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입니다. 에돔은 창세기에 등장한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 뜻은 붉다는 것이죠. 에서의 몸이 붉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뿌리가 같은 친족과도 같은 민족이란 얘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친족인 이 에돔에 대해서 선지자들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 오바댜서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과 잘못됐다고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 악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별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말씀에 통하여 하나님이 원수 삼는 그 길에 발을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에돔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원수의 모습, 첫 번째로 바로 교만입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하는 지역, 장소, 그들이 이루었던 문화에 대한 이 자존심, 그것으로 기인합니다. 에돔은 그림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사해 호수, 가운데 보면 파랗게 되어 있는 작은 지형이 있죠. 그게 사해 호수입니다. 그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한 민족입니다. 이곳은 높은 고원지대로 대부분 붉은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높은 고원 산지 지역의 에돔 민족은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따진다면 고속도로와도 같은 그런 이동 통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대로가 이 에돔이 이루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 민족은 고대 때부터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또 무역으로 인하여 융숭한 그런 도시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지역이 지금도 유명한 요르단 페트라 성전이 그 증거입니다. 자, 저 유적 사진을 보시면 기억나는 영화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영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가운데 성배를 찾아서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돌을 깎아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 에돔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높은 곳에 이러한 도시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외부의 세력이 이 에돔을 침략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침략하기 어려우니까 또 왕의 대로 인하여 무역이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었으니까 이 에돔은 찬란한 도시의 문화, 융숭한 도시의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부심, 문화적 자부심이 이 에돔 민족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은 지나쳐서 교만함이 극에 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끌어내릴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이 높은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도시를 감히 누가 침략하여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있냐라고 그들은 자만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강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극강의 존재가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이나 개인이나 어떤 피조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자신의 권세를 드높였던 민족, 세상의 것이 자신을 침범할 수 없었다고 외쳤던 그런 세력들, 나라들 하나같이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습니다. 세계 제국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근대에 와서 5대 왕을 호령하였던 스페인 제국, 영국 제국 대부분 사라지거나 잠시 그 명맥만을 유지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의 교만함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바댜서 1장 9절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만이란 에돔 사람의 두목을 지칭합니다. 그들의 군사 힘없이 사라질 것이다. 높은 곳에 있었던 에서의 산에 거주하였던 이 에돔 족속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라고 오바댜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오바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도 에레미야서에도 이 에돔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이라고 예언의 메시지를 담으십니다. 이렇게 거듭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예언대로 역사에서 에돔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찬란했던 도시에 묻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낼 수 있겠냐는 그들의 교만함이 꺾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함이 지혜인 것이죠. 겸손함이란 단지 머리를 숙이고 말수를 사람들 앞에서 삼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살피는 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같이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잘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잠언 말씀은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다 강해했지만 그냥 세상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교훈하는 것이죠. 믿음은 단지 말씀을 읽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임을 믿기에 교만하지 않으며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의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교만하였습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친족인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광포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행한 두 번째 죄악입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에 멀리서 방관만 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잘못된 것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이들의 악행은 정말 인간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한 후 지도자급을
잡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남아있는 일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노리고 이 에돔은 침략합니다. 약탈하죠. 약탈이라 생각하면 뭐 재물 정도 훔쳤겠구나, 남아있는 것들 뭐 탈탈 털어갔겠구나,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아까 에돔이 무역업으로 활발하다고 했죠. 각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 노예로 판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예로 따진다면 이런 것이죠. 옆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수수방관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불이 다 꺼진 후에 오히려 기회다 싶어 갓난한 것을, 남아있는 것을 약탈하고 뒤져서 여러 계약서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위조하고 매매하여 이 불난 사고를 당한 이 사람에게 부채를, 큰 짐을 안겨주는 그런 만행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만행을 발견하면 이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심승만도 못한 사람들. 에돔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친족이라면 형제가 당한 비극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힘써 도와야 되죠. 자신의 것을 나누며 고통을 나누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오히려 폭력과 약탈, 이것을 행합니다.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야 될 그 에돔이 폭력으로, 약탈로, 핍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게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를 돕는다고 했던 우방들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또 가져간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심판한다고요? 에돔 민족에게만 특별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단지 에돔에게만 해당하는 특별 조항이 아닙니다. 에돔과 같은 민족, 에돔과 같은 사람들, 에돔과 같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교만하며 잔인하며 탐욕으로 가득한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입니다. 오바다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를 통해 예언하시기를 만국의 벌할 날에 내가 그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반드시 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서를 살피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만국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 즉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여호와의 날이란 것이죠. 이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에게는 의의 심판이겠지만 특히 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교만함과 잔인함대로 그에게 다시 안갚음을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광포함으로 빼앗으며 핍박하였던 죄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물으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 엄중하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모든 악을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는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누구보다는 내가 나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겸손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되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비록 내 힘은 작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으나,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작은 것에 충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값진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큰 것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믿을진데 어찌 하나님 앞에 받은 작은 것을 이웃들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돕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나는 잔혹함과 미움으로,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높이며 광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 만국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믿으며 연약한 자를 도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교만함과 광포함으로 행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그러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 오바다서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입니다. 오바다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지명 예루살렘이,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상징,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의 상징이라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 교제의 장소가 이 시온산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산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즉 시온산으로 피할 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온다는 뜻이죠. 그 대명사가 바로 야곱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이란 것을 잘 드러냅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끼와 능력으로 장자라는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방랑의 생활,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았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심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였을 때, 내려놓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대로 젊었을 때 야곱은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움켜쥐는 것 없이 고단함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그 은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칭하시며 그에게 복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친구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또 잘 알 수 있는 예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나왔던 죄인들입니다.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심한 듯 대하시지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를 친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을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가며 귀신 들린 딸 치료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죠. 이 모습에 못마땅해 여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내가 받지 않았다. 요구를 거절하죠.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며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며 간곡히 도와줄 것을 요청하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 사람들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 당시 이 시대의 이 지역의 문화는 개들 하면 그냥 비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심한 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부정하다라고 외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의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개로 인정함을 넘어서 당신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에도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딸은 나무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믿음이 크도라는 것은 최고다. 네 믿음이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은혜마저도 족하다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녀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든 관계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로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에게 나오는, 시온의 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맞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동과 같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두로의 여인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맞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있고 교만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나 여호와의 나라에는 반드시 이러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만 의지할 것이 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달려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 만국은 여호와의 것이구나. 오바댜서 1장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 세상 만국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함께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의의 심판자로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화목을 누릴 것이냐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같이 교만하고 자비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에돔을 심판하신 그 엄중하신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친구 편에 서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명의 은혜를 얻었기에 받은 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들과 나누는 성도님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이웃에게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